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수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집에서 유튜브나 동영상 통해서 미사를 보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 다행스럽게도 아까 우리 홍 신부님이 미사 시작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10% 수용인원의 10% 범위 안에서 미사를 재개할 수 있게 돼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인류와 함께 늘 함께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미사가, 공동체 미사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작년과 올해 일어나면서 참 팬데믹,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전에는 세균, 페스트나 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와도 그러느냐고 앓고 죽는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고 그랬는데 이제는 과학이 어중간하게 발전하다 보니 바이러스가 뭔지를 잘 알게 되고, 그러나 치료제나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맞닥뜨려진 이른바 봉쇄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병마를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대소온, 그런 첫 번째 이상한 팬데믹 현상이지 않을까. 부활 대축일날 작년에 교황님께서도 그 베드로 대성전 그 광장, 그 넓은 데서 비가 쭉쭉 내리는데 미사를 혼자 드리시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눈물 짓지 않았던 신자들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많은 변혁을 주었어요. 작년에도 몇 차례 미사가 중단됐지만 올해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벌써 4주째 미사를 못 드리고 있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앞으로의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될 텐데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텐데 그때 신앙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형식으로 신앙과 또 우리들의 영성과 전례가 변화되거나 발전될 것인가? 정말 두렵고 또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는 그래도 우리가 가슴속에 굳게 지녀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견뎌왔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파스카입니다.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딱 한마디로 집약시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들의 영성,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기도와 전례, 이 모든 것들이 이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있고 다 완전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파스카가 뭔가? 파스카는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이집트라고 하는 노예살이에서 탈출하여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구약의 파스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줄줄 흘리며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과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성으로 죽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은 저 영원성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신약의 파스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이 오고 세상이 정말 이상해지고 많이 힘들어지고 또 당황스럽게 만들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파스카 하나만 짊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파스카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구약에서 유래했겠죠, 그죠? 구약에서 시작된 단어이니까. 히브리 말에 페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페삭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파살의 영어로 패스, 이렇게 통과하다, 지나가다 이런 식의 단어로 변화되는 그런 언어인데, 바로 이스라엘이 홍해와 사막을 가로질렀다, 지나갔다. 또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즉 지나옴의 신비, 패스하는 것,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잖아요. 패스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파스카의 첫 번째 의미지요.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힘에 의지해서 죄와 노예살이에서 바로 파스카로 나아갔다. 신약에서는 이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한 게 히라보에도 있어요. 파스코, 파스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지나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꽉 붙들고 어쩔 줄 몰라 쩔쩔매다 이런 단어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게 적당한 단어가 파스코, 파스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고통스럽지요. 아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온 인류를, 우리의 구원을 꼭 끌어안아 주셨다. 당신과 함께 가자고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과 순환과 아픔, 그러나 무엇보다 큰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서에서의 파스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파스카 또는 신약의 파스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심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새로운 이스라엘이 돼서 우리를 잡아끄는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욕망, 쾌락, 돈, 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어떤 개인적인 방종, 자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통과해 나가는 것, 바람이 돼서 집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파스카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 그분을 꼭 끌어안고, 그분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면서 죽어도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꼭 끌어안고, 아프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살아나가는 것, 열정과 순환 속에서도 사랑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파스카인 것이죠. 팬데믹이든 코로나든 뭐든 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날 미사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파스카 하나만 지니면, 그래서 바람이 되고 또 열정이 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대가 와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과 구원의 근간, 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 아픈 시대에 우리들의 파스카는 어디에 와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원성의 그 파스카에 꼭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코로나19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신앙의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에 기꺼이 응답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은 팬데믹이든 코로나19든 칼이든 박해든 죽음이든 모든 어떤 것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심을 굳게 우리 가슴 속에서 굳혀나가고, 그래서 파스카를 생각하면서 파스카의 영성을 키워나갈 때 우리들의 하느님 나라는 더욱더 우리 안에 가까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영원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느님을 더 기꺼이 찬미합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당신의 살과 피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보시어 신앙 선조들의 굳은 믿음을 본받아 방황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갈망하며 오롯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시다. 평화의 주님, 급변하는 저희 삶을 품어 살피시어 가난한 이들과 피조물의 생을 외면하고 연합될 일만을 생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 가난한 병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분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주님의 몸을 날마다 받아보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주님 자녀들의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주만이 진심으로 취하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자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보다무친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참 예수님, 어제 아침에 나라에서 이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유지하겠다고 2주 동안 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그러면서 가슴이 콱 끌어막혔는데, 이제 나중에 단계별로 세부 지침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잘 들어보니 종교 활동이 조금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19명에 묶여있던 그러한 미사 참석자 숫자가 수용 인원의 10%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성당은 수용 인원이 700명이니까 맥시멈 99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는데 700명의 10%니까 70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모든 미사 시간을 되돌립니다. 그래서 평일 미사가 월요일 날 옛날처럼 똑같이 있겠고 미사의 수용 인원은 매번 70명이에요. 그리고 주일 미사는 토요일 날 오후 4시, 저녁 7시, 그리고 주일 날은 새벽 6시, 9시, 10시, 11시, 그리고 저녁 7시 이렇게 주일 날은 미사가 모두 5대, 또 토요일 날 2대에서 주일 미사는 모두 7대가 봉헌이 돼요. 그러면 70명씩 참석을 하면 500명 가까이 미사에 참석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9시, 10시, 11시 미사 때는 아마 보통 보면 70분 이상 나오세요. 그래서 70분까지밖에 못 들어오니까 그런 분들은
바깥에서 묵상하시거나 묵주기도 좀 하시고 계시면 3, 40분만 기다리시면 9시 40분, 10시 40분, 11시 40분, 또 저녁 미사 때는 저녁 7시 40분 가지 마시고 묵주기도 하고 조금 묵상하시고 계시면 그때 주차장에서 성모상 앞에서 영성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 하는데 이제 70분밖에 못 들어오니까 주차장 영성체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4주 동안 쉬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제4단계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해졌으니 우리 교우들 꼭 주일미사 이제 권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성체 영하시고 신앙생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보에는 발표되기 이전에 사항이 나가서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거리두기 본당 지침은 다 무효예요. 다음 주부터 주차장 영성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또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이건 없어지고 그 대신 미사 후에 40분에 9시 40분, 10시 40분, 11시 40분, 저녁 7시 40분 이때 주차장 영성체 있으니까 미사 인원에 걸려서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이때 오셔서 성체를 하시면 좋겠어요. 성령 세미나 잊지 마시고 9월 16일 날 시작되는데 이제 곧바로 8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꼭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고요. 8월 15일 날이 성모님 승천 대축일이죠. 의무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미사 시간은 주일 미사하고 똑같이 새벽 미사만 없고 9시, 10시, 11시 저녁 미사 이렇게 8월 15일 날 있겠어요. 그 8월 15일 날이 근데 이번 주는 주일이죠? 8월 15일이 주일이니까 새벽 미사도 있어요. 주일날 주일이니까 똑같이 있으니까 의무대축일 주일하고 겹쳤으니까 똑같겠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홍 신부님도 그렇고 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바로 식사하면서 우리도 얼굴이 좀 환해졌어요. 그랬는데 꼭 성당에서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고 또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아주 깊어진 그런 신앙의 눈배를 가진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꼭 뵐 수 있기를 희망할게요.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